우리가 오늘 구절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이사야는 본달락의 멸망의 이유를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11절은 바벨론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가듯이 작은 죄악의 씨앗이 큰 죄악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아주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6절에서 8절 바벨론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8절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을 볼 건데 세부적인 멸망의 내용입니다. 9절. 그 다음에 죄악의 절정 10절, 그리고 총괄적인 멸망의 내용이 11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잊고 과도하게 포로된 자들을 혹사시키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자, 6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늙은이에게 내 몽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인도적으로 노인들에게도 가정한 노역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자를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바벨론의 헛된 망상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자, 7절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으며 그 종말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자기 종말에 대해서,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내가 누구인가? 자기 위치를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큐리오스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 나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 나는 어떤 목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 둘로스.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젓는 둘로스다. 종이다. 그런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뭡니까? 내가 영원히 주목, 내가 영원히 안방의 집주인이 될 것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니까 그리고 이런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 마음에 두지 않는단 말이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죠. 아시리아, 바벨론, 애국. 자, 애국. 우리가 세계 역사, 세계사를 보면 이집트가 나오고 아시리아가 나오고 바벨로니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가장 짧게 문화를 꽃피웠다가 멸망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가장 단명한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주적 종말, 우리 종말론에 들어가면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종말,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그게 뭐죠? 종말은 뭡니까?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약자의 노역과 섬김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자 사치와 안일함에 빠져 영구 태평성대의 확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인데,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교회도 목사들도 교인들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자 뭐라고요? 사치와 안일에 빠져서 영구한 태평성대에 이를 것이라고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냥 잠시 모세의 표현대로 한 경점과 같은, 한 점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제가 목사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예? 여러분, 신학도 교리도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신학과 성경의 기본 베이스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입술로 읽고, 말씀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삶에 순종하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입술로가 아니라 내 온몸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된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더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죠. 자, 바벨론 내가 곧 신이라고 하는 제약의 절정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빠져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 그 결국은 끝은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이었어요. 영생하도록, 불멸하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는 저주의 원흉인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었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1절에 바벨론의 죄가, 바벨론의 죄가 약자의 과도한 억압, 그 다음에 사치와 안일한 탐닉, 그 다음에 태평성대로 인한 실적인 교만,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발전되어, 뭐라고요? 작은 죄가 큰 죄로 발전되듯이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 내 속에 있는 본성적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점검해야 된다. 내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딱 붙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늘 성령은 내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를 짓고 그 죄가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47장 9절 말씀 시작. 한날에 고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자신에게 결국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가지 비참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고 오늘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 두 재앙들로부터 영원히 면제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로 그 재앙이 불언간에 내게 닥치게 될 것이다. 바로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절을 그 사건에만 국한시켜 이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거나 그분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모든 존재들은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인간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백성이 되었던, 오늘 이 바벨론이 되었던,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오늘 이 시대 세상이나 사람들은 둘째 치더라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만국교회가, 유럽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거의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주님과 싸우고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누가 거기에 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르치는 모든 존재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절대 주님은 당신의 영광에 손에 드는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예? 성령께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울 자리인지 아니면 자기가 설 자리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싸우는데 주님이 그때 그 천사는 누굽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오셔서 주님과 겨루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야곱을 그냥 콧바람으로 불어도 야곱은 그냥 끝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씨름하면서 주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겨루어서, 누가 주님과 싸워서 이 존재하는 세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와 겨루올 때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져주시는 거라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과 겨루어서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다. 주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인생은, 단체는, 나라는, 민족은 싹이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 없습니다.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모든 권력의 세력들, 나라들, 민족들, 사람들 동일한 결말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가 싸워서 이겼다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주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의 한대뼈를 쳤죠. 여기에 한대뼈를 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위골되어서 빠져서 평생 어떻게 됩니까?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겨루어서 이긴 증거가 바로 야곱은 자기의 위골된 그 한두 뼈를 보면서 내가 주님과 싸워서 이겼어. 내가 주님과 싸워서 이겼어. 성경에서는 아니야. 주님이 져주신 거야. 주님이 져주신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매달려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자식이 부모한테 뗐을 때 부모가 안 돼 이놈아. 안 돼. 절대 안 돼. 부모가 이깁니까? 부모가 이겨요? 부모가 이기냐고요. 자식이 때를 쓰는데 이기냐고요. 정한이가 엄마한테 뗐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엄마가 져잖아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장집사님도 마찬가지. 진호나 효진이 자매가 어릴 때 아빠한테 뗐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래, 뭐야? 원하는 건 뭐야? 아빠나 엄마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성적이고 모성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모습. 하나님한테 겨루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존재 가운데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찬탄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의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고 있느냐? 이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님이 기도가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싸움으로 비유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부르짖음에 주님이 이불로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 좀 내가 응답해 줄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어떠한 존재도 주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존재라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 당신은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이 일을 목사가 하고 있다면, 이 일을 교인들이 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늘 바벨론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도 목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유의하고 조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한날.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날이라고 할 때 고레스에서 바벨론의 수도가 함락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BC 539년 10월 12일 바벨론 성에서 향연을 베풀던 벨사살 왕이, 그거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향연을 베풀고 있는 왕궁의 벽에 손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 손에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자기들이 자아자찬하는 위대한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그날 밤에 하루 밤 사이에 멸망을 당합니다.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줄 누가 예측했습니까? 예측 못했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2년을 향해 1년 반을 지나가지고 2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예측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래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벽보를 역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알고 그 역사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오로지 그리스도의 휴고 우리가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을 맞기 전에 우리가 휴고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다가 주님이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땅의 천년왕국 위에서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에 통치하시는 그럼 이중 재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을 한 번밖에 안 하시는데 그래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한날 그날 밤에 저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진짜 예측하지 못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본 줄 몰라요. 특별히 사람의 생사가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사회보도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따라하세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일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다가 내일 못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한날은 다니엘서의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의 한 그날 밤에 그 위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그날 밤에 흥청망청 향연을 베푸고 있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자, 호련히 오늘 자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호련히 한날이란 단어와 호련이란 단어, 호련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레가 눈 깜빡일 때, 저를 보세요. 눈 깜빡일 때, 호련이란 말은 이 멸망이 호련히 이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눈 깜빡일 찰나의 시간을 말합니다. 눈 깜빡임, 찰나, 매우 짧은 시간, 갑자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 함령은 실제로 갑작스럽고 돌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하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일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자 9절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 여러분,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멸망을 자초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우상숭배. 또 하나가 뭡니까?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어다. 자, 여기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마술들과 매우 강한 주문들로 망하였다. 자, 이해됐죠? 원어를 직역하면 많은 마술들과 매우 강한 주문들로, 여기 뭐뭐들로 전치사 배, 이 전치사 히브리어 배 번역한 것인데, 이 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뭐 때문에. 자, 전자 뭐뭐에 불구하고, 이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된 뉘앙스처럼 많은 사술과 마법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재앙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시대 때 사람들이 뭐예요? 온갖 주문, 온갖 마술, 온갖 사술로 이 뭡니까? 중독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의 앞날이 불안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점을 치는 거예요. 온갖 마법과 사술을 동원해서 그게 점치는 제사장들 찾아가서, 여러분 보면 이집트 왕자에 보면 그 이집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고 막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구자 뭐뭐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벨론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많은 사술과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맥의 소통을 위해서 전자를 취하는데 이거는 자 보세요. 고대 바벨론은 주술과 점술로 유명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 2장 2절, 2장 27절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바벨론은 점성술의 발원지로서 그러니까 천문학이죠. 천문학. 그러니까 이게 마술이나 이 점성술이 발달되는 대부분 다 뭡니까? 나라나 그 개인의 앞날을 점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천문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점성술로 유명한데 바벨론은 점성술의 발원지라고 보는데 달신인데 그 신의 이름이 신이라 신. 달신인데 그러니까 달신인데 그 신의 이름이 신이라 신. 신을 숭배했고 하루를 24시간 나누어서 천궁도 하늘의 지도입니다. 천궁도 해시계를 발명하여서 그들의 앞날과 미래를 점을 쳤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고대 이집트와 함께 마술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발굴된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의 비석이나 고고학 발견들을 보면 그 당시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발굴된 문헌 속에 기재된 주문들만 해도 주문.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집에다 뭐 붙여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집에다 뭐 붙여놔요? 부적을 붙여놓잖아요. 부적을 받으려면 부적도 아시죠?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도 있어요. 부적이. 왜 그럴까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또 뭐예요?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30에서 40%가 연초와 연말에 점치러 간다 안 합니까? 점치러 간다고 안 합니까? 30에서 40%가 연초와 연말에. 그래 또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 자,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들, 신유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 뭡니까? 내가 네 미래 알려줄게. 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또 영험한 목사들 가운데 또 그리 말하면 맞아 떨어지가지고 오 목사님 앞날의 일을 다 알고 다 맞추시는구나. 사기꾼.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예? 성경이 우리 인생길의 나침반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GPS예요. 우리 오수정 권사님은 사모님이나 저도 점집에 가서 전도했다가 낭패 본 적 있죠. 여러분들도 이 두 분도 저 점집에 가서 전도하다가 낭패 본 일이 있어요. 우리 전도 훈련 받을 때. 전도 훈련 받을 때 점집에 가서 전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점치는 사람 대부분 딱 느낌 보면 딱 알아요. 수상해. 희한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데 가면 점쟁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신앙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 점집에 가면 얼마나 그
그 점쟁이 말에 아이고 그런 문화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단초예요. 단초.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심해요. 교회. 발굴된 문헌 속에 기재된 주문들만 해도 수천 개. 그래 우리나라의 점쟁이들이 돈 받고 나눠주는 부족들이 얼마 별의별까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보니까 그 수천 개의 주문들 가운데 그 중에 치통을 완화시키는 또 수태를 도와주는 주문도 있다고 합니다. 별의별 것이 다 있겠죠. 이사 날짜 언제 좋을까요? 자식들 결혼하면 언제 좋을까요? 거의 이런 것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지금 뭐 점집에 가면 그런 거 뭐 비일비재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적이 그리 많아요. 바벨론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들까지 주문 제사장을 찾아가서 해결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제가 여기 연초와 연말에 어떻게 해요? 박수 무당들한테 유명한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1년을 갖다가 우리 가정에 애군이 있나요? 우리 자식들의 애군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이거 뭡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에요. 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궁극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수한 사술과 많은 신언들을 베푼 결과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제사장은 주문을 외워 신을 노엽게 하는 것이나 악령을 몰아내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의 점성술, 이 천문학이 오늘날 별자리에 붙여진 이름들 중에 바벨론에서 유래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술의 1차적인 목적은 불운을 막고 행운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술을 의지하는 자의 염원일 뿐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가정과 가족과 개인의 장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왜? 주님은 불신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있다. 그건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그 불행,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주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안 하죠. 왜 나에게?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자식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개인, 나라와 민족, 장래사는 주님의 절대하신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주성적 지도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술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읽거나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추라도 절대 우리는 뭡니까? 타로점 보는데 카드점 보는데 인터넷 아예 운세 저는 윤 목사님 그런 거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연인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홍대나 신촌이나 그런데 타로 좀 보러 간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십니다. 성경에 엄격하게 금지되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아멘. 말씀의 원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한 점술, 이러한 점, 이러한 마술, 이러한 사술, 이러한 지능,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정히 여기시는 일이므로 다른 죄악을 차치하더라도 그들의 파멸을 명약관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우상의 힘뿐만 아니라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성경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그런 유혹에,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과 삶과 가정의 보정이 되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